오늘은 종교개혁의 네 가지 원리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단순하게 성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왔고,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이렇게 이어받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보면은요,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장황하게 여기서 길게 설명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유대교와 기독교를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유대교는요, 모세 오경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거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유대교는요, 유일신을 강조하지요. 여러분들, 기독교와 다른 점은 뭐냐면은, 유대교는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없지요. 기독교는요,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유대교는 유일신을 믿지만은요, 기독교는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다른 겁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교로부터 뿌리가 된 기독교가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거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일이지만은 네로 황제 때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런데요, 이 기독교가, 그렇게 핍박받던 기독교가 복음이 로마까지도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세워지게 됐죠. 그 발단은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되기 전에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지면은 자기 목숨이 떨어지는 거고 이기면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때 하루 전날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깃발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깃발 모양을 갖고 십자가를 들고 나갈 때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셔서 전쟁에 이기게 하고 자기를 황제로 만들어줬다 해가지고, 그렇게 핍박했던 기독교를 갖다 공인하게 돼요. 그래서 AD 313년에 기독교가 이제 공인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기독교가 온 천지를 뒤엎은 겁니다. 뒤덮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독교가 복음이 잘 전파되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부패하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권력을 장악하는 거죠. 교황권이 어마어마하게 막강한 그 권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 이 기독교가 어떤 신비적인 요소를 받아들이고 마리아를, 또 성인들을 갖다가 숭상하게 되고 하면서 교회의 부패가 일어나게 되죠. 구교라고 말하는 이 로마 교회는요, 동쪽 지역을 구분해가지고 동쪽 교회, 동로마 교회, 서로마 교회,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였었는데 11세기에 그렇게 두 개로 분리가 된 거죠. 그 우리가 흔히 아는 로마 캐톨릭이다 하는 교회는 서방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서방교회를 로마 캐톨릭이라고 하고, 유럽 전체가 바로 이 로마 캐톨릭을 지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핍박받던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 부패가 생기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면죄부지요. 여러분들, 면죄부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요, 돈을 내면은 내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면죄부는 두 번 사용되었어요. 11세기에 보면은요,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십자군 전쟁은요,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나가서 성지 탈환하기 위해서 싸우러 보내는 거예요. 전쟁을 하려면은요,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군인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면죄부를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으로 자원해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전쟁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을 내면은 자기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그것이 먹혀 들어갔던 겁니다. 또 16세기에 와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 100년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그거를 지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리하는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교황청에서 또 면죄부를 갖다가 발행합니다. 그래서 신부 중에 태첼이라고 하는 신부는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가 연옥에서 막 소리치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헌금해서 헌금함의 동전이 땡그랑 떨어질 때 바로 연옥에 있던 부모 형제가 천국으로 간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운 일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하는 그런 부패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보고 있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이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요, 루터는 신부였는데요, 자기가 있던 비텐베르크 성당의 95개 조항에 그 잘못된 것을 갖다가 제시하고 성당 문에 그것을 걸고 저항을 하게 된 거예요.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으로 이 루터가 캐토릭에 저항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요, 이것은 도저히 개혁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교황권이 강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그때 당시 인쇄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인쇄술을 발명해가지고 엄청나게 인쇄를 많이 해가지고 이것이 유럽 전역으로 뿌려진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내걸었던 95개의 조항이 전부 유럽으로 뿌려지게 되고 부흥의 그 개혁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루터만이 했던 것은 아니에요.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내걸었던 슬로건이 5개가 있는데, 그 5개 중에 오늘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4개만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은 종교개혁의 4가지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오직 성경으로, 그런 거예요. 라틴어로 말하면 솔라 스크립투아 그랬어요. 오직 성경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교는요, 교황 무오소를 주장해요.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교황이 마음 먹고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은 오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황은 사람이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이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오직 성경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휘둘리고요, 이단에 휘둘리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죠.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야 디모데야,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 디모데지요. 디모데야, 너 어려서부터 너 성경을 알지 않았느냐. 성경이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는 걸 너 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우리가 죄를 벗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고 영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지 아니하고는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루터보다 100년 전에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최초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루터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당시 교황은요, 신부들에게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라틴어로 된 겁니다. 우리 한국에도요, 천주교가 들어와가지고 라틴어로 했어요, 맨 처음에. 그러면은 뭐예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믿어야지요. 제가 가끔씩 말하지만 덮어놓고 믿으면 돼요? 펼쳐놓고 믿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어야지 예수님의 그 믿음의 분량에까지 쫓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이 뭐예요? 우리 믿음의 근본은 뭐냐면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말씀은요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모든 걸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발의 등과 같아서 내 앞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그 말씀을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교회는 교회의 권위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처음 외친 것이 뭐냐면은 오직 성경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은 오직 은혜로 그랬어요. 이거는 라틴어로 솔라 그라티아 그랬어요. 오직, 영어로 하면 only glory, 오직 은혜로. 여러분들, 은혜라는 건 뭐예요?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그 사랑의 결론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는 우리들에게 대한 깊은 사랑인데, 그 깊은 사랑의 결말은 뭐냐예요?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구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이 뭔지 아세요? 선물은요, 선물을 주고 나한테 돈을 얼마 주시오 그런 게 아니에요. 선물은요, 주고 돈을 받지 않습니다. 선물은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 선물에다가 내 마음을 담아가지고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하면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예? 그때 마음이 감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프로포즈 할 때 장미꽃에다가 어떻게 해요? 백송이 장목꽃에다가 무릎을 꿇고 딱 주면 어떻게 해요? 굉장한 선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청혼을 안 받아들일 수 없죠. 반응이 없네. 그 방법을 쓰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사는 거예요, 선물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뭐냐면 바로 구원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어요. 열심히 죄짓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은 뭐예요?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냐면 오직 예수로,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천주교의 잘못된 점이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성당에 딱 들어가면은 마리아상이 있어요. 거기다 대고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쓰다듬고 막 이래요. 그런데요, 물어봅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이. 왜 마리아에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마리아에게 우리가 기도로 부탁하면은 그 마리아가 아들 되는 예수에게 또 부탁하면은 그 아들 예수가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예요. 여러분들, 그럴듯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물론 마리아는 깨끗한 여자로서 동정녀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잉태해서 낳은 그런 분이에요. 귀한 분이죠. 그러나 마리아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죄로 오염된 우리가요,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마치 비유를 해본다면요, 늪에 빠진 사람이 자꾸 그 늪에서 헤어나오려고 허우적거리면요, 더 깊이 늪으로 빠져드는 것과 꼭 같습니다. 우리 죄인이요, 스스로 내가 의로워지려고 애를 쓰고 선행을 하고 노력할수록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이요, 큰 소리를 지르시고 그리고요,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어요. 성소 안에 그거 반만한 지성소가 있었는데,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일반 백성이 나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거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도 돼요. 근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왜 제사장만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그 안에, 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 지성소가 있어요. 거기는요, 제사장이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최고 높은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데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요. 7월 10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대속죄일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걸머쥐고 대제사장이 벌벌벌벌 떨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요, 큰 두꺼운 커튼이 있는 거예요. 커튼, 막아져 있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모든 사람이 이제는 제사장만, 대제사장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지성소 안에는요, 속죄소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 위에 천사가 날개짓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뭐예요? 누구나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이로써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나갈 담력을 너희가 얻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위하여서 휘장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랬어요. 이제 뭐예요? 그게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요, 제사장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는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20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찢기신 거예요. 자기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그 사건이 바로 휘장이 찢어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휘장이 찢어졌지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면은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게 뭐냐면 만인 제사장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자유롭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그런 거예요. 아, 이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는요, 구약처럼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하여서 속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나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누구나 예배할 수 있고 속죄함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오직 믿음으로 종교 개혁자들은 이거를 강조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직 믿음이에요. sola fide, 라틴어로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 간단히 해석해 드리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공의는 뭐냐? 자, 모든 사람들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신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죄를 지은 자에게 대해서는 그 죄값을 묻거든요. 그래서 그냥 용서해 주지 않고 그 죄값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죄값을 내놓으려고 그러면 내 목숨을 내놔야 돼요. 내 피값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써가지고 예수님을 죽임으로 모든 인류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방법을 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공의가 나타난다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거는 뭐냐면 진짜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건 진짜 믿음이 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다, 그거를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기록된 바는 뭐예요? 성경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박국 2장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똑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직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살게 된다는 건 뭐예요?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네 가지를 꼭 알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덧붙이면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